오늘은 기도로 세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로 세워지는 인생. 기도로 세워지는 인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샬롬 샬롬. 거기 가면 항상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샬롬.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냐고 히브리 말로 뭐냐고 물어봤더니 식당 여직원이 알려주더라고요. 토다라바. 그래서 갈 때마다 토다라바. 그 두 개만 배워왔어요.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간 거는 성지순례로 간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정부, 특별히 외교부의 공식적인 초청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에 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지순례가 아니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자체가 성지고 거기에 다윗이 세웠던 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고 예수님 시대 헤롯 왕이 세운 그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유적지고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던 그런 현장이었지만은 그런 것은 이제 간혹 지나가면서 보게 되었고, 제가 이번에 본 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까지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놀라워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언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2000년간 자기 나라가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언어를 완벽히 보존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의 언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몇 세대 가면 그 자녀들 한국말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언어를 제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 러시아에 가면 까레이스키 고려인들이에요. 이 고려인들이 그나마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가장 악착같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러시아에 가서 고려인들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국말을 잘해요. 그런데 증손자에 갔더니 아무스키 무스키 무스키 이러면서 한국말 못해요. 이거 자기 언어를 다른 민족과 섞여 살면서 지킨다는 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언어를 지켜요. 이거 정말 놀랍다.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일에 살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 살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영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에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중동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2000년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성경을 지켰어요. 대단한 거예요. 세 번째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 나라가 없었는데,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경 속에서만 존재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2000년간. 그런데 그런 존재하지 않은 나라를 재건했다는 거예요. 1948년에 자기 땅도 없이 독립을 선언하고 국가 재건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생긴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리고 10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나이 40세가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60세에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왜 이 말씀이 이상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바에 제가 데리고 있는 제 부하 직원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5절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합니까? 못 낳아야 합니까? 당연히 자식을 많이 낳아야죠. 아니, 자식을 많이 못 낳더라도 불임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은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불임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삭에게 충격이었겠습니까?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삭은 분명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다. 그럼 이삭을 그 문제를 그런 말을 듣고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당황스러웠겠죠.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을 나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아내가 불임이지? 아이를 못 낳는 거지? 이게 왜 그런 거지?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지. 저희 큰댁도 저희 가정을 보고 예수 믿고 저희 삼촌도 저희 가정 보고 예수님 믿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주변 사람들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불임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삭을 조롱했겠습니까? 얼마나 이삭이 부끄러웠겠어요.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니,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대로 아기를 쑥쑥쑥쑥 낳아야 주변 사람들이 보고 과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이를 못 낳아요. 불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인데 이런 불임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기왕에 아이를 주실 거면 빨리빨리 주셔야지 20년 동안 아이를 주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삭이 나이 40세에 결혼했는데 이게 늦게 결혼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긴 이유가 있어요. 결국 이삭이 기도하자 그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거든요. 그것도 60세에 말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삭은 교육받는 과정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그건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이나 인간의 정력에 의지해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계보는 인간적인 방법, 남자의 정력, 자연적인 출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내 리브가가 불임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20년간 아이가 없었으면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을 거예요. 이삭이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겠죠. 진단받았어요. 불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깨달았죠. 아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깨달음이나 인간적인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도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나죠.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나오고 저 문제를 해결하면 또 이 문제가 나오죠. 끊임없어요. 자녀 교육의 문제, 직장 문제, 대학 진로의 문제, 건강 문제, 사고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인생은요, 정말 놀랍게도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이에요. 가정은 천국이어야 하죠. 근데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올까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다이빙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훈련하다가 도중에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으니 올림픽에 못 나가는 거죠.
어떻게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뛸 수 있겠어요? 병원에 갔더니 올림픽 출전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못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분이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하, 그동안 나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인간적인 훈련과 인간적인 방법만 추구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록 훈련을 할 수 없었지만 다이빙 대를 밑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상하면서 훈련했어요. 자기가 다이빙 대 올라서서 멋지게 다이빙하는 모습, 그리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이빙 대를 바라보면서 눈을 감고 상상으로 훈련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올림픽 출전 몇 달 전에 이분의 다리가 아주 급속도로 치료가 되더니 완치가 됐어요. 물론 재활 훈련이 필요했는데 완치가 된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받아주지 않죠. 그동안 훈련 안 했으니까 대표단에서. 뭐 그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혼자 재활 훈련도 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 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 다이빙 대에 서서 이분이, 여러분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쭉 기도해요. 그리고 점프해서 뛰었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훈련이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날 보세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번식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기업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교육 방법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구원조차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깨달음이나 지식으로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 때로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담이 허물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마라톤이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몇 살에 아이를 낳았다고요? 6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무려 20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60세가 됐을 때 막바지에 이르러서 기도했을까요?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결혼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축복 이야기를.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이거 정말 다급하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5년, 17년, 19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당황했겠죠. 결국 20년째 돼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요, 기도 한 번 안 하고도 아이 잘 낳습니다. 남들은 믿음이 없어도 아이 잘 낳아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막힘이 있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남들은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해도 애기 잘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오히려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쑥쑥 낳았다면, 야, 과연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과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이런 확신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것도 20년간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까? 조급해서 그런 겁니다. 조급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지 못합니까? 단거리로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마라톤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단거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길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짧게 보면 안 됩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요. 목마름도 있어요. 그래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요, 오래 해야 그런 오래 하는 기도 가운데도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면서 오래 해야 신앙이 깊어지고 깨달아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백과사전과 같은 분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완전히 다 아는 분. 그냥 어떻게 얘기하다가 서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서예에 대해서 박식해요. 서예? 나 그거 잘 알아. 나 해봤어. 쫙 얘기를 해요.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 그림 해봤어. 그림에 대해서 쫙 얘기해요. 너무 박식해요.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골프에 대해서 다 설명해줘요. 나 골프 해봤어. 쫙 얘기해요. 커피에 대해서 얘기하면 커피의 기원과 원산지와 원어부터 다 얘기해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잘 알고요. 이분이요. 법도 잘 알고요. 심지어 제과 제빵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음향기술도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학원은 다 다담았대요. 서예 3개월, 골프 6개월, 부동산 공부 3개월, 제과 제빵 3개월 다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대요. 뭐든지 오래 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세요. 그 분야의 별것 아니지만 도너스 만드는데 20년 30년, 그러니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탁 잡으면 똑같은 구람이잖아요. 기도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죠? 그러면 기도의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 교회 생활,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인데 아직까지 기도의 달인이 아니고 아직까지 신앙의 달인이 아니라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라톤이에요. 짧게 보면 안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달리는 것입니다.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 있고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 세 번째는 뭐냐? 약속된 축복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된 축복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사 세상 속에서 빛으로, 리더로, 복된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사 복된 인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는 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인간적인 방법과 트릭과 기술로 세워지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세요. 이 말씀 꼭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이것만 가져가도 100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몇 절이요? 몇 절까지? 예, 정신 차리고 있네요. 예, 우리 석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탄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답답해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LA에 마리아 로페즈라고 하는 25세 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쌍둥이를 임신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해서 뇌혈관이 터져서 혼수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뇌에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피가 차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 자매가 깨어나지 못해요. 임신했는데. 그래서 의사가 이 보호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는데 우리 남편분이나 이분의 부모님께서 사인을 해달라. 부모는 못하는 거예요. 애 임신했는데 그거 어떻게 사인합니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이제 결국 이제 사인을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리려 보니까 이 자매가 참 이뻐요. 그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너무 25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지금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뱃속에 있는 두 아이를 생각하시고 이 젊은 여자를 생각해 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 자매가 혼수 상태에 빠져나와 기침을 콜록콜록 하더니 몸을 이렇게 움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딸 살아나는 거라고, 이 보라고 막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간혹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이 어디 그래요? 아니라고, 우리 딸 살아나는 거라고. 목사님 기도 중에 움직였지 않느냐고 말이죠. 사인한 거 취소라고. 다시 한번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연명 치료를 하다가 그 9월 달쯤에 뇌에 물이 다 찼으니까 이제 뇌에서 이제 머리에서 물을 빼내는 거를 9월 1일인가 2일 날 한 거예요. 6월 초에 물을 빼내는 그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6월 초에 물을 빼는 수술을 했는데 놀라운 게 6월 9일 날 의식이 돌아왔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일주일 뒤, 즉 6월 15일에 두 쌍둥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의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영적인 추억과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간증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간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